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9장 찬송 드립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죄 얼굴 배우리 옛날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 중에 또 이 3일 밤 저희를 부르셔서 이 저녁에 주의 평강으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저희 영혼을 점검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나
기도에 애쓰지 않는 것이 없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나? 주여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이 저녁 기도하는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소소한 것 같이 세세한 것 같이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자 엎드려 싸우니 듣는 귀에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는 소망 중에 그 눈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 말씀은 시편 17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이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니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는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에버랜드에 가면 사파리라고 해서 사자와 호랑이를 이렇게 풀어놓는 동물원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바로 앞에서 사자와 곰이나 호랑이가 와서 이렇게 달려들고 있지요. 아프리카 가면 사나운 짐승들이 먹을 것을 취하려고 곳곳에서 연약한 짐승을 노리고 있는 장면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비디오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탄 마귀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거 깨닫는 사람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약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느라고 두루 다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방심하면 사탄 마귀에 이렇게 먹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을 노리고 원수들이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뜯어먹는 거죠. 뜯어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마침내 구원의 소망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도 빼앗아가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슬퍼하게 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은밀한 중에 엎드린 젊은 사자에 비유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나를 수시로 삼키는 것을 비유하였어요. 토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했는데 어떤 나그네가 광야에서 맹수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하도 쫓겨다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엎드려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마침 코앞에 큰 우물이 있는 겁니다. 안을 보니까 다행히 물이 없어서 옳다 저기 들어가서 살면 피하면 되겠거니 하고 안으로 내다보니까 칡농굴이 또 줄줄이 밑에까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칡농굴을 타고 우물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다 내려왔다 싶으니까 밑에 또 혀를 낼름거리고 또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니 사자가 있고 내려가려니 독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관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데 때마침 그 우물 밖에 있는 나무에서 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끈적끈적한데 냄새가 고소해요. 보니까 꿀이에요. 그래서 입에 대어 보니까 시장한 김에 먹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먹는 중에도 흰쥐와 검은쥐 온갖 쥐가 번갈아 가면서 나그네가 잡고 있는 칡농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독사한테 물리는 것이고 올라가면은 사자한테 먹히는 것이지요. 얼마 지나면 그 줄이 끊어지고 말겠지요. 그러나 나그네는 달콤한 꿀이 있으니 그 시장길을 메우려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거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족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실족게 하는 자는 그 목을 연자 맷돌로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족한다는 게 뭘까요? 실족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는 거죠.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실족하는 것인데, 실족하는 그 틈을 사탄 마귀가 노려서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실족치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족치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매야 하는 거지. 사람이 실족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가지고 뭐 가난한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 왜 가난한 교인인가 했더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래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으시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우리 송도교회 40년 넘게 섬겨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실족의 원인을 조심하라 말하는 건 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두루 다니면서. 그것은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잠시 틈만 버리면 그냥 달려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하였어요. 왜 실족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을까?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기고 실족치 않기 위해서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서커스 하는 외줄 타는 거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까, 어떻게. 또 요즘 비디오 보니까, 미국의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다 줄을 메어놓고 가는 그런 것을 묘기하는 것을 또 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고, 물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비결은 단순해요.
아래를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옆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도착할 수 있는 그것만, 목표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양들이 있어요. 양인데 산에 살아요. 산에 사는데 산은 깊은 계곡도 있고 절벽도 있잖아요. 근데 산양들이 위험한 길을 자유롭게 다녀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넘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다닐 수 있는 비결은 한 곳만 보고 가기 때문에, 한 곳만, 자기 갈 길만,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능력이 많은가 봐요.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못 얻을 것이 없는데 자꾸 딴 데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몇 년이 50년도 더 되는 얘기지요. 55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지가. 근데 예전에는 어릴 때 진짜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학교 다닐 때 구경거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먼 거리가 온통 구경거리예요. 떡볶이 장사도 있고, 무슨 구슬로 이렇게 해서 뽑기 장사도 있고, 무슨 번데기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꼽는 그런 장사도 있고, 아주 볼 거 많아요. 그러다 보면 꼭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이것저것 다 구경하다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긴 세월 사나요? 너무나 많은 곳을 구경해. 너무나 많은 세상에 기웃거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세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허무해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고 죽는 일만 많은 세상에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살겠어요? 근데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그 길,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저 앞에 가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다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지요. 시편 62편 보니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과 반석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만족함이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거기에 소망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풍족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채워지는데, 근데 거기에 만족 못할까요? 세상만 자꾸 바라봐요. 그러다 실족하고 그러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때 실족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고 만복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이다 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면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나이다. 딴에는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라 명령하셨더니 베드로가 씩씩하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 소리가 씩씩씩 들려요. 바다 위에 바람이 늘 불잖아요. 게다가 풍랑까지 일어요. 죽겠다가 소리를 집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다 바다에 빠져 들어가요. 주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고 배 위에 끌어올리십니다. 그때야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그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는 것은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믿는 자에게는 험한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족함이 넘치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도 다 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복된 자로다 하였습니다. 의심하여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자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손을 잡는 거예요. 세상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남편의 손을 잡아요. 믿는 자는 아내의 손을 잡아요. 믿는 자는 목사님의 손을 잡아요. 믿는 자는 교회 장로님의 손을 잡아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는다는 거죠. 세상 친구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손을 놓치면 죽는 것이라는 걸 압니까? 지난번에도 전쟁 고아 이야기를 했지만 피난 갔다 부모의 손을 놓쳐 전쟁 고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6.25 때. 6.25 이후에도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 구경 왔다가 엄마 손 놓쳐 고아된 사람 많아요. 아직도 아이들이 엄마 손 놓쳐 고아가 돼가지고 찾지 못하는 실종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좋은 세상에도 말이에요. 주의 손을 놓치면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돼요. 다시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셔서 찾지 모르지만 아무리 유전이 발장하고 유전자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부모를 찾아주고 엄청난 과학적인 걸 동원해서 가족을 찾아주지만 아직도 못 찾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상에.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 못 찾는 분들 많아요. 이 좋은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실족되고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6절에서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에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각해요? 예수께서 우리나라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 백성을 붙들어 주셨는데 이 나라의 교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요. 물질의 손을 잡아요. 주수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주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한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소망의 축복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예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이래. 종말에. 이때가 말일 아니에요. 아직 그 코로나가 지나간 지가 지금 3년이 넘어가는데 4만 명 가까이 코로나 환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마스크 이렇게 아주
지난주 오니까 그냥 마스크를 엄청 큰 걸 쓰셨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젠. 이 좋은 세상에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시아처럼 그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이 좋은 나라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결과예요. 스가랴 8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라. 놓지 말라.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길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손을 꼭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넘치게 쌓아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아 주의 확실한 약속 믿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들으시며 수고하셨습니다.